(2020년을)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2009년도에 우리 송도 가난교를 개척해서 앞을 향하여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이곳으로 사왔고, 또 세부 고아원 국제학교 교회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춘천도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하다시피 우리 교회 송도에 있는 아름다운 곳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성전이 늦어도 3월경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부흥이 됐고,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하드웨어를 주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있다고 교회거나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유대교는 전통과 의식에 길들여졌습니다. 토라, 율법을 어릴 적부터 달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빠지는 것을 죽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의식은 있고 율법은 있고 종교 지식은 있는데 그 종교를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토굴 속에 들어가, 지하 땅굴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로워서 기도했고, 배고파서 기도했고, 두려워서 기도했고, 기도 외에는 가슴속 깊은 곳에 점이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거리를 누비며 일으키셨던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며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오순절 되는 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이 짜놓은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두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경외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기 시작하며 불꽃이 일어 혀의 갈라짐처럼 신비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탐욕과 두려움과 고통과 욕심과 정오와 그리고 여러 죄악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 가슴 속에 전혀 없던 평화가 오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라지지 아니할 어둠들이 사라져 그 가슴들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입이 열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영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슴 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인 환경은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평화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염려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포 속에서 퍼져나오는 자유와 기쁨이 얼굴 표면에서 팍 퍼져나와 그 어느 한 사람 찡그린 얼굴 한 사람 없고, 어느 한 사람 인상 쓰는 사람 없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며 평화가 막
가슴이 들고 찬송이, 영의 찬송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찬송을 하면 노래에 불과합니다. 성령으로 찬송하면 찬양이 됩니다. 그러한 예배의 분위기가 쫙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도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니까 그것이 경외로움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탁 들어오면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그 따스함이 느껴져야 돼요. 차가운 어두운 동굴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이곳에 생명이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나 이곳에 오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들이 느껴지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 환경에서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전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외심이 온 교회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체가 성령입니다. 그런데 건물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니 그걸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다 이겨냈어요. 왜? 성령이 에너지니까, 성령이 능력이니까 목숨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왜? 술 마시고 놀고 춤추는 것보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와서 경험해 보라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learned Christian, 배운 기독교인이었지만 성령이 딱 임하니까 experienced Christian, 경험되어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와 속삭일 수 있는 하나님, 내 몸을 고치고 내 심령을 평화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로 그들이 보니까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이 말은 뭐냐면 했다가 말았다가 아니고 오직 그냥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방 가고 모이기만 하면 맥주집 가고 이러지 않나. 초대교회는 주님과 친밀감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 많이 해서 너무 폼 잡지 말고 하나님도 부를 거 없어. 아빠 좀 이러면 끝난 거야. 여러분, 우리를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주자 아바 아버지라, 이 말은 표현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어. 여러분, 올해 전능하신 아버지 이런 사람이 아빠 할 수 있는 친밀감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기도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니까 서로 교제를 하는데 뭐 맥주 마시는 이런 교제가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경험한 주님을 이야기하고 신비로우니까 사람들이 막 기이하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데 세상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을 최우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목사님, 이 바쁜 세월 어떻게 매일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벌여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하세요. 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은혜 없이 노동은 그냥 저주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100시간을 투자해야 될 일을 1시간에 못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니까 안 될 일을 되게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라고 천사들 보내놨어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천사가 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저주를 막아주고 질병을 막아주고 사기꾼 여러분에게 사기치려고 들어오면 천사가 알아서 다리 몽둥이에 부셔주고 말이야. 아멘 합시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니까 얽매이게 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떠나면 어떡하나,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들.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 핍박이 심했습니다. 걸리면 죽는 현장이었어요. 잡히면 그냥 감옥 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모이는 수가 막 3천, 5천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 초월이 온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에 물질에서부터 초월이고 사람으로부터 초월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밖에 모르잖아. 이거 너무 악하다인 게 아니고, 사람은 믿음 없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 없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돈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돈을 초월하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아요. 항상 빚적 말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돈이 초월이 되는데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란다. 위대한 변화예요. 아무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이 때려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막 선교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팔아서 드리는데 단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더란다. 부족한 사람이 없더란다. 이게 성령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의 봉급만 믿고 살지 말고 주님 축복 믿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고요. 저희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2천만 원에 450만 원 월세를 내면서 시작했는데, 세부의 코피노 땅 살 때 계약금도 없었어요. 비행기 표값도 없었어요. 맨날 딸랑딸랑해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빈손 들고 내가 세부에 갔어요. 아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믿고 했더니 주님 다 역사하셨어요. 그게 초월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100배로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초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무도 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지니까 막 자유롭게 막 서로 떠먹여 주는 거. 이것도 먹으라고 저것도 먹으라고 난리 굿입니다. 난리 굿이라고. 교회는 사랑도 나누고 호주머니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서로 막 나누는데 주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어. 먹는 사람은 그냥 먹으세요. 먹는데 이 마음은 가지세요. 하나님, 이제 내 먹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해야 됩니다. 주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성령 흘러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충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전도의 문이 확 열린 거야. 자, 여러분, 성도가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 있고 성도가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요, 전도 문을 막아요. 입으로 막고 행동으로 막고. 근데 성령 받으면 물질에서 초월하니까 인색하지 않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꾸 그 돈 많이 안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밥을 먹으면 항상 여러분이 먼저 계산하세요. 잘 나가다가 은혜가 안 되는가 봐. 아멘. 제일 꼴사로운 게 10분을 갔는데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계산, 이래 사는 그 복을 못 받아. 벌떡 일어나 계산하세요. 아내한테 좀 뜯길 삼치고, 뜯지 마라. 뜯으면 남편 머리카락 빠져요. 잘했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랬어. 주님의 이름으로. 나 돈 아까운 마음 들지. 그러나 주님 인심 씁니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해보세요. 채워주신다니고. 계속 섬기세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먹는 개는 짖지도 못해. 아시겠어요? 예수주의들이 하도 인생 가니까 욕하는 거야. 밤 한 10번만 사백이 뭐예요? 욕 싹 들어가. 교육 들어간다니까. 목사 욕할 때 밤미기 보세요. 아, 너 목사님 참 훌륭하네. 우리 목사님이 대접하라고 가르쳤어. 그러면 그때부터 아, 그 목사님 훌륭하네. 이렇게 나온다니까. 저를 좀 만들어줘 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 전도 딱히 예수 교회에 나오라 이러지 말고 자꾸 대접하세요. 선물도 좀 사드리고. 근데 그 돈 주님이 100배로 주시오. 저는요, 왜 복을 받느냐 하면 어디 가면 도리어 주고 올 때가 많아요. 진짜요. 주고 오면 진짜로 100배 이상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신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대박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올해 여러분 뭘 배워야 되느냐면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올해 초두에 들어와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달달달달 볶아요. 왜 달달달 볶느냐 하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음악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면 내가 딱히 그러려 하지 않아도 지휘를 한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 쫙 생각하고 한량없는 은혜 내 봐주라 이러면 안 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노래 잘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다 벽이고 허탈함이었어요. 어디 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예배 틀을 만들어 놨는데 딱 오니까 30개의 교회들이 이곳저곳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다 우리보다 환경이 다 좋았어요. 2개는 큰 교회가 지어져 있고 그 큰 교회가 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넘어설 수 없는 성 말입니다. 가슴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 꿈이 있는데 세계 비전이 있는데 현실은 벽이었어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길도 없었어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 실망감, 그 절망감, 그 차가운 벽의 냉음함의 그 마음에 주는 이 좌절감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 일어나고 주저앉았다 일어나고.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신뢰하라고. 나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리고 10년이 흐르니까 자타가 공이 나는 제1의 교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지으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1등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 모으는데 관심 없다고. 진심입니다. 사람 모으는데 관심 없어요. 나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명예와 성공을 찾아가다가 아무튼 내가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제 가슴속에 돌이 내버렸어요. 내가 물어봐요. 개척할 때 있던 성도들 보고 그때와 지금 내 안 달라졌대. 내가 더 게으르지는 아니래. 더 열심히 안 돼. 더 기도 안 해. 더 열심히 안 돼. 왜냐? 내가 당해봤어. 언제 성공이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공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예배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한두 건이겠어. 실망스러워도 또 예배하고 실망스러워도 또 기도하고
믿음은 뭐냐? 끝까지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1년에 50% 60% 성장하는 교회 어디 있겠어? 우리는 매년 50% 60% 성장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예배. 올해 여러분이 다른 것에 관심 쓰지 마세요. 교회 짓는 거, 여러분 춘전 다 지었는데, 춘전 오늘 다 지었다, 담당하는 것, 완전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나 3번인가 4번 가봤어요. 가봐도 잠시 한 10분, 20분 머물렀어요. 다 잘 돼 있어요. 잘 됩니다. 이 건물보다 훨씬 큰 거 지었어요. 더 멋있어. 어이구, 웅장해. 근데 이런 봐봐. 그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다. 주님 역사한다니까. 성령의 축복입니다. 나는 꿈을 꾸어요. 뭐냐면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령의 물이 흘러나와 여러분이 심령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적시고 사업장을 적시고 자녀의 심령을 적시고 나라와 민족을 적시면 성령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올해 저는 목회의 초점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답이에요. 냉랭한 가슴으로, 냉엄한 가슴으로 예배하지 말고 뜨끈뜨끈해지기를 바라고, 뱀의 머리로 예배드리지 말고 믿을 끼치는 순수하게 예배하고, 예배 속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고 막 찬양이 흘러 퍼져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면 내게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영의 찬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의 찬양 소리가 온 세상을 덮을 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꿈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가난해지지 않아요. 왜냐? 성령이 회복이라고, 성령이 풍요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아. 다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이 다 알아서 하셔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리라, 이 각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